안녕하세요. 세물교류 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만 오늘은 강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빌립보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빌립보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세 번째 주제 진술의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요.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거였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먼저 1장 27절에서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네, 이 본문 27절에 30절. 자, 여기에서 생활하라. 27절에 보면 생활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도시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본문 속에서 찾아보고 또 나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에서 28절 속에서 이 생활하라라는 말에 맞는 합당한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27절을 보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권을 갖는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권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그 시민에 합당한 삶을 산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2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예전 번역에는 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 여기서 첫 번째로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같은 마음이라는, 이 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마음으로 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그 10가지 마음 중에서 어떤 마음이 더 좋을까? 이것을 생각해서 흔히 말하는 다수결에 의해서 어떤 마음이 더 좋겠느냐 해서 다수결에 나오는 그 마음을 선택하고 그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바꾸는 이런 것으로 그 10명이 한 마음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서의 한 마음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한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의 마음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맞춰서 하나의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에 자기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 마음을 맞추고 두 번째 사람도 하나님 마음에 자기 마음을 맞추고 세 번째 사람도 하나님 마음에 자기 마음을 맞춰서 그렇게 10사람이 다 하나님 마음에 자기 마음을 맞추면 그 10사람은 모두 다 같은 마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같은 마음이 되게 됐을 때 누구의 마음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가 됐을 때는 속에서 나는 그게 아닌데 왜 저 사람의 마음을 선택해야 될까?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돼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뒤에 이제 2장에 가면 나오겠지만 우리에게 너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의 마음, 어떤 사람이 말한 좋은 마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때 복음에 합당한 생활, 즉 모두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한 뜻으로 한 뜻 이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그것이죠. 주님의 뜻.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핵심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복음 중심의 생활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중심의 생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의 생활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 중심, 자기 목적 중심의 생활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되고 한 뜻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 부르심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단순히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일찍 믿을 필요가 없죠. 죽기 전에만 믿어서 죽은 다음 천국에 가면 되는 것이니까. 천국 가는 것이 끝이라면 일찍 믿을 필요도 없고 또 이 땅에서는 굳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면서 살 필요가 없죠. 천국에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의 삶이 천국이라는 것을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 나라의 시민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그 이후부터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중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천국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시민권을 갖게 됐고, 아직도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갖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시민권을 전해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중심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기에 함께 동역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면 그 시민권에 대한 권리가 있겠지만 또한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한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의무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삶, 즉 복음 중심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또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즉 다시 말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즉 다시 말해서 순교의 자리에까지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는 자신들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서 육체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죽음의 자리까지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들이 바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뿐 아니라 결국 시민권을 가진 자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요 잠을 자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잠에서 깨어나면, 다시 일어나면 그는 영원한 천국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생활은, 즉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러한 삶은, 모습은 결국 대적하는 자,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 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가? 또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동역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에 급급해서 이 땅의 삶에 이끌려서 우리는 천국을 또 천국 시민의 그러한 삶을 꿈꾸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꿈만 꾸며 살아가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천국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 법과 부딪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주일을 지키는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 있어서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전 국민이 또 전 세계가 많은 고통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것에는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특히 저희가 있는 대전도 또 점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여러 명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중심으로 바라보느냐 했을 때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그런 모임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쩌면 세상에서는 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저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꾸 모이려고 할까? 왜 저 사람들은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꼭 오프라인으로 저렇게 모여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확진자들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그러한 점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법을 따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되지 않을 때는 큰 어려움이 없겠죠. 그런데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 성경의 시대가 아니더라도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런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 결국은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은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메리카라는 곳으로 이주하게 된 많은 유럽에서 이주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 종교의 자유를 떠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이 부딪혔고 결국 그 가운데서 그 나라의 법을 지킬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새로운 나라를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일처럼 많은 역사 속에서 결국 기독교와 세상의 법은 부딪혔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물론 한국에는 개신교보다 구교, 가톨릭교가 더 먼저 들어왔지만 결국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종교적인 탄압이 있었죠. 왜 탄압을 한 겁니까? 그 법이 부딪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법과 부딪히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 그것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함께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9절에서 30절 2번으로 가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에서 자, 은혜의 의미를 파악하고 느낀 점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은혜의 의미를 파악하고 느낀 점. 은혜가 뭘까?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은혜는 여러 가지 의미들로 성경 속에 비춰지고 있는데 자, 29절과 30절에서는 은혜가 어떻게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가? 자, 여기 보면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은혜를 주신 목적, 은혜를 왜 줬느냐? 우리는 흔히 은혜 그러면 은혜로 인해서 좋은 일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보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그와 같은 싸움. 자, 무슨 말이냐? 그를 믿는 것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즉 그러한 싸움, 고난을 받게 되는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면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은혜가 있으면 고난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오히려 이 은혜라는 것을 주신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그를 믿는 것, 이것 자체도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업적, 우리의 어떤 자기 의를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지 않으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를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 알 수 없는 존재를 찾고 그 알 수 없는 존재를 향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해달라,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이 언커튼인데 다시 보면 리빌, 보여준다, 나타낸다인데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 커튼이 쳐져 있어서 보이지 않던 것을 커튼을 착 걷어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가로막혀 있던 것들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곧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은혜는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다시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복음이 되셨고 이제 떠나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삽니까? 복음 중심의 삶.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사역, 그 사역을 우리가 대신하는 그 사역에 우리가 대리자가 돼서 동역자가 돼서 사역하는 그렇게 사역할 때 주님에게 그 사역에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것의 의미는 결국 은혜는 무엇이냐? 은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 또 그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 그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고난이 오지만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제 나중에 2장에 나오겠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건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서 자기의 사역을 다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로 살아갈 때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요 또한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은혜 받았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뭐 예배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이 복음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질 때 결국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그 뜻에 합당한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후의 삶이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에 머물러 있다면 복음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고 그 복음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은혜 받았다라는 말에 합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네, 당연히 좋은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나아갈 이유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또한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곧 머지않아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고난의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제 4번 온라인으로 하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가네요. 우리 함께 하신 오프라인으로 할 때 서로 좀 묻고 듣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시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 온라인 강의하면 이렇게 실시간 참여도 가능한데 그러한 방식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다 찾아봐서 온라인으로 하게 될 때는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제가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네 번째 입증인데요. 입증. 입증. 2장 1절부터 3장 21절까지가 입증인데 뭐에 대한 입증이냐? 바로 이 주제에 대한 입증입니다. 주제 진술을 했던 것에 대한 입증. 자, 그 중에서 1번 주제의 첫 번째 전개의 주제를 쓰시오. 자,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는데 그 전체 주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전체 주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주제 밑에 소주제들이 입증 속에 나타난 소주제들이 세 가지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전개에 나오는 주제는 무엇일까? 2장 1절부터 11절 속에서 주제를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2장 1절부터 11절 2장 1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직 아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까지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자, 여기에서 나타내는 주제 뭘까요? 네, 주제. 우리가 앞에서도 명령형으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러한 표현 방식으로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것? 네, 어떤 것? 자, 여기 보면 먼저 2절에서 3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쵸?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하여. 아주 중요한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예. 여기 보면 네 가지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해서 다른 표현을 가지고 사용하지만 결국은 같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즉 뭐냐? 하나 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라. 예, 하나 되라. 하나 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은 하나 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 되는 삶. 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것은 하나 되는, 분열되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2절에서는 그렇게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3절에서는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형언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고, 예, 남을 낮게 여기고. 자, 겸손한 마음은 결국 뭡니까? 예,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죠. 그것은 자기를 낮게 여길 때, 남을 더 높이 여길 때. 여기 지금 발음 자체가 자꾸 낫다라는 말과 좋다, 더 낫다라는 말, 더 위다라는 이 말이 발음이 같아서 자꾸 그런데요. 네. 결국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높여라 이거죠. 다른 사람을 높여라. 낮게 여겨라. 남을 낮게 여겨라. 이것은 결국 뭡니까? 다른 사람을 높여라. 다른 사람을 높여라. 예. 다른 사람을 높이고,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우리가 하나 되는데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예. 서로 내가 낫다, 내가 더 높다. 예. 여기서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더 높이 세워주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 되는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더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첫 출발부터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세 번째 4절에 보니까 4절에 뭐가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른 사람만 일을 돌보는 게 아니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희생이라는 것, 헌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일방적으로 나는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러한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랑이라는 것에는 결국 나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중심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결국 기독교 신앙은 일방적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도 돌보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만 돌아본다고 할 때 그것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나요? 이웃을. 그렇죠?
예,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방적인 사랑, 그렇게 하는 사랑, 이런 것들이 갖고는 많은 폐해들, 문제들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그건 사랑이라기보다는 자기는 돌아보지 않으면서,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만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보면, 네 번째,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뭔지는 6절, 7절, 8절에 나오는데, 그건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낮아졌다는 거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갖춰서 사람처럼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그런 마음, 철저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 참 놀라운 거죠. 예.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거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어떻게 낮아지고자 하는데 높아질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 중심의 삶을 산 그리스도, 그는 결국 가장 낮아져서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죽음을 당했지만 결국 그는 가장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2장 1절부터 11절 가운데에서 첫 번째 주제를 찾는다면 그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 되라, 이런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으니까 하나 되라. 그런데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서 자기를 낮춰야 된다. 다른 사람을 높여야 된다. 예. 자기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도 돌아봐야 된다. 자, 그래서 낮아짐으로 하나 돼야 된다. 낮아짐으로 하나 되라. 낮아짐으로 하나가 되라. 낮아짐으로.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 되는 삶이고, 그 하나됨의 출발은 어디 있느냐? 바로 낮아짐, 겸손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어려워요. 겸손함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겸손함이라는 것이. 낮아진다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본질적인 것은 그 낮아짐의 출발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보면,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겸손함의 출발은 하나님에게서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비교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서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모양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그 겸손함의 대상을 사람에게서 찾게 되면 우리는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또 들어오죠. 왜냐면 네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냐? 네가 더 가진 것도 많고, 네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너 이런 거. 예. 그런데 네가 저 사람보다 낮아질 이유가 뭐냐? 겸손할 필요가 뭐 있냐? 예. 네가 교만한 게 아니라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네가 원래 그렇게 뛰어난 것이다. 우리에겐 이런 시험이 유혹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때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낮아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낮아지는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를 하나 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났다, 영적으로 더 성숙해졌다라는 것이 그 중에 하나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죠. 얼만큼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그 모습 속에 얼마나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보면 결국 뭐냐? 예, 낮아지는 것인데 그 낮아지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람 앞에서 사람 보기에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낮아지는 자가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누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이렇게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2장 2절에서 4절,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되는지 한번 그 본문에서 찾아보라 이겁니다. 지금 2절에서 4절이 개역 개정이나 개역의 버전보다 우리가 표준세 번역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앞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면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같은 사랑.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뜻을 합하며 같은 것을 생각해야 된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같은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뭐냐? 같은 것을 생각한다. 같은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같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본문 원문에 살펴보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다라는 것은 다 하나로 맞춰야 된다는 건데 그 하나는 뭐예요? 사랑.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어떤 사랑? 네. 하나님의 사랑. 네. 우리를 향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네. 뜻을 합한다는 것. 어떤 뜻일까요? 네. 하나님의 뜻. 그렇죠? 하나님의 뜻. 네. 같은 것을 생각한다. 같은 것이 뭘까요? 네. 하나님의 뜻, 복음이겠죠. 복음을 생각하는 것. 이것으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3절에 나와 있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예, 즉 다시 말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 내가 저 사람을 그래 나보다 저 사람이 낫지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사실 내 마음속에서 한 면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성경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했으니까 그래 나도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겨야지.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를 낮게 여겨주는데 그 사람이 만일 당연하지 내가 낫지 내가 당신보다 낫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절대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게 해주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나에게 할 때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같이 함으로 할 수 있는 즉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 뜻을 합하는 것,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 이런 것에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근데 여기서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것은 결국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면 시기와 질투에 문제 생기죠. 시기와 질투. 왜 다투느냐? 왜 허영으로 하느냐? 자기를 더 낮게 여기려고, 자기가 더 높다고 여기려고 하다 보니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이것이 시험에 유혹의 틈이 되어져서 분열되게 되는 문제를 일으키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그러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4절에 아까 2절과 2절 그리고 3절까지 했고요. 그리고 4절. 자, 4절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사적인 유익만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적인 유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도 추구해야 된다.
결국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자기 중심의 삶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도 추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죠.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삶은 뭡니까?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고 동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는, 함께하는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뜻을 합해서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적인 이익이나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도 추구하는 것.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동해야 될 구체적인 네 가지였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또, 우리가, 진실이라는 걸 직면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잖아요.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왜 뚱뚱한 사람에게 뚱뚱하다고 말하면 듣기 싫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실을 직면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뚱뚱하지 않은 사람한테 뚱뚱하다고 말을 한다. 그건 오히려 거짓이죠. 근데 거짓을 직면할 때보다 진실을 직면할 때가 어려운 것은 뚱뚱한 사람에게 뚱뚱하다고 하면 자기 자신도 뚱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진실을 직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실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진리의 자를 가지고 나를 그 자에 맞춰 봤을 때 내가 그 기준, 진리의 기준에서 기준과 합하느냐, 기준을 벗어났느냐. 벗어났다면 얼만큼 벗어났느냐, 조금 벗어났느냐, 많이 벗어났느냐. 이것은 진리가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비춰질 때 그때 내가 얼만큼 벗어났는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들이 사실은 자기의 삶에 적용하라라고 하는 질문들이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찾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죠. 이 문제를 제가 이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를 찾아내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라면 결국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그 살아있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진리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보여질 때 우리를 움직여서 조정해서 그 진리로 우리를 진리의 기준에 우리를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하죠. 진리를 보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기준과 내 모습, 내 모습, 현재의 모습이 어딘지를 보게 하시는 것. 그리고 또 이것을 보는데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조정해서 진리에 우리를 맞추는 데에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이 진리를 보게 되고 이 진리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 보게 된 이 진실,
이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스스로를 더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돌아봐야 되죠. 말씀으로. 예. 성경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기준에 합당하게 내 모습을.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우리 삶에 나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합했는지, 그리고 내가 복음을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마음을 합치고 하나 되게 같이 하고 있는지, 내가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있는지, 예. 내가 교만하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나만 자기중심적으로 나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랑을 동역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적용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2장 5절에서 8절을 외우고 묵상하여 자신의 삶에 적용을 쓰시오, 이렇게 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적용을 쓴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했는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조정하는 것,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2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숙제입니다. 다음 주까지, 다음 주 강의가 있을 때까지 다 이 5절부터 8절을 꼭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외우시고 또 한 주간 외우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춰서 인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높아져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는 없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낮아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춰서까지 인간과 하나 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사랑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낮춰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와서 인간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인간을 흉내내거나 인간 비슷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사람이신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 초기 기독교에
때는 이런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아니다. 그냥 사람처럼 보여졌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느냐. 가현설이라고 하는데요. 예. 가짜로 보여진 거다. 가짜로. 가짜 현실이다. 그래서 가현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입장으로 내려서야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 서지 하고 내 입장 가운데서 그들을 바라본다고 할 때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을 위해선 내려가야 되는 거죠. 나의 위치가 아니라 그들의 아래로 내려서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이해, understand. understand이라고 하죠. 이해한다. understand. 아래로 선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낮아짐, 이 겸손함만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자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낮아짐으로 하나 되는 것인데, 낮아짐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까지 이 3번 외우시고 또 묵상하시고 삶에 적용해서 적용점들을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했네요. 주제진술 1장 27절에 30절까지의 문제 3번, 그 다음에 4번의 입증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전개, 세 가지 소주제 중에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인지 4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천국의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이 뭔지 살펴보는데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짐으로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것. 그 하나됨을 위해서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낮아지지 않고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으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하나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결국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희생과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림줄을, 진리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조정해서 그 진리에 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